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인데요. 9절, 10절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의 계속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 속에도 이게 좀 던져보는 질문이고 또 오늘날도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 9절과 10절 상반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것을 아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젊었을 때나 좀 일찍이는 사역할 때는 뭐 다른 말씀들에 워낙 집중된 것들이 많았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것의 실체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곱씹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저는 이 구절에 연결해가지고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수용되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거의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쪽으로 이 단어를 쓰거나 물질과 삶에서의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채워지거나 현실적인 채워진 이런 정도는 이 충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이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끝없이 충만을 갈망하고 구하고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번 충만을 계속 성령들에게 독려하고 그것에서 갈구하게 만들고 계속 뭔가 충만을 위해서 그 충만으로 설명되는 체험과 이것을 갈망하고 추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수련하면 무엇이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이 충만을 추구하도록 무던히 우리가 독려를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가장 충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충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다 이것은 이게 비신앙적인 어떤 추구다. 그건 뭔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근본 없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고 실체 없는 이게 허상을 쫓는 것이다. 중심이 없는 어떤 외피를 이렇게 좀 자극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말을 했을 때도 이 충만은 결국 성령께서 충만해서 무슨 어떤 체험적으로 내 감성을 격양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선명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의 성령께서의 역사와 강력한 우리 안에서의 그런 일을 역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거의 다 은사적 체험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 왜곡되어 있지 않나. 정작 이것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아니 과거 시대로 말하는 이 실체도 모르면서 무슨 충만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이 충만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모르냐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육체로 거하신 이 인성이신데 육체로 거하시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계신 신인으로서 이분이 이 역사 속에서 행하셔서 있게 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된 이 충만의 실체를 그분이 다 이루어서 갖게 한 이 충만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펼쳐보지를 못하고 이것에 대한 부유한 것을 우리가 말해주질 않고 있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될 정도로 감격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내가 예수 믿는 자 된 것에 이 모든 가치가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 때문에 이 가치가 부여할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이드를 부차진 것을 가지고 막 갈구하면서 일일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잠깐 보면 약간 무슨 미신 믿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좀 왔는데 조금 심리 안정 딱 되고 조금 뭐가 좀 되면 또 괜찮고 또 안 되면 현실로 가면 또 꽝돼 버리고 또 하면은 조금 심리 기도 한번 하다가 막 통성기도하고 좀 뭔가 흥분되고 좀 이렇게 막 한 번 하면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러다가 또 뭐 현실이 조금 해결되면 또 괜찮지만 또 안 되면 또 그냥 이것을 일일비하는 걸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충만이 아니잖아요. 충만해졌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끝없는 결핍 속에서 이건 뭐 그냥 이 현상을 가지고 현실 가지고 일일비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싸구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목회자들이 이 9절과 10절 상반절을 평생 곱씹어 보면서 이 실체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마침내 역사 속에 성취되어서 신인으로서 신성을 지니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의 행보 속에서 이루신 이 세상을 모든 질서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여는 새 창조, 새 시대를 열게 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변화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갖게 된 그가 이루어서 갖게 된 이 부유한 어마어마한 실체를 이분의 자신의 존재와 함께 그가 사역해서 이루신 이것의 실체를 우리가 풍성히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충만해진 것에 대한 것의 이 이해와 소유를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데 뭐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무엇을 충만하려고 뭘 만족을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렇게 와서 조금 위로받고 가고 또 현실 가서는 또 아니고 또 여기서 이게 마치 마약 같은 것이네.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과의 이런 그분의 존재와 나와의 실제의 관계 때문에 이거 끊을 수 없는 지금 현재부터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에 이 부유한 것 때문에 이 사실 현실이 흔들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풍부에도 빈부에도 처할 줄도 알면서 그 현실이 강력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압도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흔한 종교들과 차이일 텐데 우리들이 이것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 모르는 이유가 뭘까? 오늘 교회 현실 속에 나는 목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걸 너무 모르지 않는가? 너무 사람들에게 표피적인 것만 얘기하고 말이죠. 예수 믿어서 좀 잘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충만해진 것을 이게 크기가 얼마나 뭐하는 크기냐 말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를 거하신 그분이
그 행보 속에서 갖게 하신 거예요. 유일한 거잖아요. 유일한 행보죠. 그렇게 해서 있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게. 그건 신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행하신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이 다 신성으로 인성으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소유하게 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펼쳐 보이면.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자가 소유하게 된 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믿음이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다 허황된 것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직자로 행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 실체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을 한 것에서부터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하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암을 현재부터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소유된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있게 되는 그 승리와 모든 거 있게 된 것들에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차원에서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이잖아요. 그게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이면은 먼저 이렇게 된 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신자는 이것부터 더 알고 자신의 삶에서 이런 자로서 사는 것부터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누림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샘플이 있어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바울은 진짜 뭘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안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죽는 것까지 본받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거든 진짜. 현실이 이 사람을 압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나는 이 9절과 10절을 가지고 명쾌하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부유한 실체를 좀 말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런 성경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의 전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더 아는 것을 이렇게 목말라 하고 죽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면서 이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의 충족과 이 만족을 자꾸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실마리가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 목사들이 문제예요.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교회 결혼한 친구의 결혼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말은 못 해줬습니다만 그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자매를 따라서 왔는데 이제 그 형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일산의 그 큰 교회입니다. 뭐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가 뭐 그런 아마 이름도 유명하고 거기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거기를 다녔던 부모님도 다니고 이제 거기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잘 이렇게 들리냐 이게 물으니까 그 일종의 설교평을 하더라고요. 그냥 잘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설교평을 하기를 거기서는 적용이 선명했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에서 항상 이 적용이 참 선명해서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익을 얻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였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용은 이제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완곡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들이요, 이게 유명하고 나이스하고 괜찮고 좋은 평을 듣는 교회들이 적용점을 잘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도덕적이다는 얘기예요. 한편에서는 모든 설교는 적용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근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신자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 적용점들을 효과적으로 잘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평 듣는 교회들은 도덕주의적이에요. 색채가濃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더라도 이 근거가 선명치가 않은 거예요. 이 9절과 10절에 이 근거가 선명해서 뭐가 도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용적인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자기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것으로 자기들의 우월감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좋은 평을 듣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근거의 선명성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용은 사람이 1000명이면 3000명이면 3000명,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각자가 적용점을 다 가졌습니다. 일일이 그들에게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몰랐고 못 박았다. 그랬을 때 이들은 다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각자가 그것에 따라서 이게 적용적인 답을 가졌습니다. 하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선명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면 하울을 불러일으켜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실성 있게 하울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울을 몇 가지로 제약을 하지 못할 만큼 더 많은 생각을 당사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지금 자기가 죄를 짓거나 관심이 있거나 지금 뭐가 몰입한 게 각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끔 그 들은 말씀에서 하울가 불러일으켜져요. 적용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몇 가지를 열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자신들에게 안주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평생 우리가 남은 동안에 이걸 펼쳐야 되지 않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로 말하는 모든 것이 영원성, 불변성, 자존하심 다 있어요. 전지, 전능, 편재하심, 무소부지하심이 다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신성을 지니시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루는 겁니다. 마침내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자에게 그렇게 하여서 신성으로 이루신 것, 인성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똑같이 그의 상속자가 되어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모든 것에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만해진 거잖아요. 이 충만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안 펼치는 겁니다. 목사들이. 너무 사탕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실에 조금 이거 가지고 일일비하는 거죠. 이렇게 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안에서 충만해진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런 자가 된 것 때문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의 이 복됨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는 평생 이걸 펼쳐야 된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에게서부터 먼저 확고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현실에 일일비하면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 찾고 복 받고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 안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이 수준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도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신성으로도 충만하고 인성으로 거하셔서 그 다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진 것을. 저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이 말씀의 실체를 더 많이 접근하고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깊이를 더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많이 누릴 수 있고요.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도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부유해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수준을 못 넘습니다. 각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상태는 목사의 수준을 못 넘습니다.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해와 영적 영역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알고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걸 알고 확신하느냐, 거기서 전하는 게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강조와 힘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평생 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이 구절 한번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매일 반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충만의 실체에 접근해 보라고요. 평생 전에도 모자랄 내용이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는 유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미 이런 사실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거 다 제껴놓고 막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거 그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걸로 사람 바람잡고 말이죠. 그냥 마치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 것처럼 이방 신도 그런 걸 팔아먹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체로 있지만 먼저 이것 속에서 그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 장차 누릴 영광과 미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유해져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